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기쁜 절기요, 최고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주일 아침, 바로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죽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사실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죠.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선행과 구조에 힘쓰던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청년 유두고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모든 경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은 소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서는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직까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를 거둔 후에 나머지 열매는 언제 거두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육체와는 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닫았다 말은 잠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분명히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모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문을 잠궈도 소용이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몸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들과 식사를 하는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떡을 받아 먹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갑자기 앞에 계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홀로그램이나 이런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고 직접 만질 수 있는 이 몸을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대화도 하실 수 있고 음식도 잡수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음식도 잡수시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이시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우리와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고, 또 이 몸은 놀랍게도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도 부활 후에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할 때도 예수님처럼 시공간도 초월하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또 영원히 살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죽으면 썩게 되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졌으나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이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완전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완전한 해방의 선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사용된 단어를 헬라어 원본으로 찾아보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유죄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카타크리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죄 판결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죠.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탕자는 참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삶으로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탕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나는 종의 하나로 당신의 노예로 써달라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그 탕자를 아들로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탕자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의 하나일 뿐입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실제로 종처럼 누더기를 입고 하찮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가끔씩 성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옥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죄인이거든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어서 감옥살이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인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조차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탄식, 이 탄식이 오늘 우리들의 탄식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민과 갈등을 겪은 끝에 얻은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1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해방된 자들이다.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의 감옥살이를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의인이요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을 즐겨 행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계명, 이 계명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고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목숨 걸고 주님을 쫓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놀라운 선언이 나타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는 성경이 말하는 계명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fulfill, 완전하게 이룬다, 완전하게 성취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가능하냐?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하사, 정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하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즐겁게 행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하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책에,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다 무시하고 이 계명, 이 글자에만 얽매여 가지고 이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의도, 그 뜻,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수망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사망으로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망. 사망은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 하지만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부활이 아니랬죠.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되는, 더 이상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절망이 없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있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생의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죄악에 빠져 살지 않는 완전한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부활 소망. 우리가 말로 많이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능히 이기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에 보증을 해주신, 인을 쳐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경은 그를
성령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 소망을 보증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자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누리게 될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 소망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자유를 누린대요.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유요. 이 자유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죄함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